에스라서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4쪽 에스라 10장. 아까처럼 장은 많은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혀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힌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과 디가의 아들 아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4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등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미아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자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야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수올 자손 중에는 엘루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백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리아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아십이요 문주기 중에는 살룸과 델람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 바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 엘로에네와 엘리아십과 바티냐와 여에녹과 사벳과 아시샤요
뱀의 자손 중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 무슬렘과 말북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 안다 그랄과 무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사렐과 빈누이와 무나세요. 하림 자손 중 엘리에셀과 시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딴나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무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야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심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슈아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세멜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라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니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마지막 시간이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두 번의 그 회복을 통해서 첫 번째는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든 연고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모습을 참 복되게 여기고 부럽게 여겨서 오히려 한국 사회, 한국 교회들이죠, 그렇죠? 교회들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무척 선호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바르게 말씀을 가리킬 것, 바르게 말씀을 세울 것, 이것에 대한 갈망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이 있지는 않고 처음에 이제 교회 모임을 시작했던 성도들과 함께 뜻을 따라 열린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름의 의미보다는 구분된 한 지교회로서 열린 교회인데, 그러나 이름이 에스라 교회이든 이름이 열린 교회이든 아니면 또 무슨 교회이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름을 그렇게 짓든 안 짓든 교회에는 항상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교정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실제로 교회의 목회이고, 목회자만 하는 목회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되는 목회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는지를 알지 못하던 일반 성도들이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참되고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엿보고 이 땅에 살지만 이후에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칫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주 쓰는 말처럼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교회를 접근하면 실제로 교회보다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곳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의 죄된 존재가 주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한다는 이 진리로 말미암는 자라감, 딱딱한 표현으로는 성화를 누리게 되면 종교가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라간 기쁨을 갖죠.
그분들은 교회가 혹 척박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런 외적인 요소가 그 사람들을 가름하지 않고 진리로 서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자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린교회가 이제 올해 10월 24일로 22주년을 맞습니다. 물론 그 앞에 기간도 있고, 저도 설립되기 2년 전인 96년에 이미 교회를 와서 함께 모임을 이끌고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실제로는 더 오랜 전에 이렇게 모임이 됐죠. 근데 제가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수종을 든 98년,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마 보시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때 제일 처음 목사가 되자마자 열린교회가 정식적으로 노예 허락을 받아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교회가 맞이했던 첫 번째 위기는 교회 안에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맞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사가 돼서 첫 번째 했던 상담은요, 교회에 가정을 이루고 있던 한 가정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혼의 정당성을 요구한 일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결혼이 뭔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있었지만 그 결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아직 생각하지 못할 만큼 신학 공부, 교회를 맡은 일, 이런 일에 자녀를 키우는 일, 그리고 정말 교회를 맡았다는 것이 눈에 보기에는 그냥 교회를 맡은 것 같았지만 좀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98년, 99년, 2000년 요때 연달아 일어난 일은 말하자면 그런 가정, 또 가정 이면에 있는 성적인 갈등, 또 뿐만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가정 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복잡 미묘한 그런 이성적 관계. 핵심적인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전도사 생활을 하기 전이었을 때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봤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학대학원생이고 신학생 때부터 원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또 호감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라 교회에 여자 청년들, 심지어 결혼한 기혼 여성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였고 교회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에게도 있었고 그분 바깥에도 있었던 거예요. 친절하니까 모두 다 그거를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관계가 서로 꼬이게 되고, 꼬이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갈등을 빚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사건이 어디로까지 터졌냐면, 이 형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신학대학을 다녔으니까 군종병으로 있을 때 장교 부인이 그 남편한테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이 군종병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린교회에 부임했던 96년도에도 교회를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를 맡으니까 교회를 그 여자분은 떠났는데, 이후에 바깥에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막 교회 안에 청년들이건 여러 줄줄이 막 이렇게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슬아슬한 경계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권고했어요. 너는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게 옳지 않다.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권고해서 신학대학원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을 진학을 다시 해서 거기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서 교사로 섬겼어요. 한 10년여 전까지는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복될 것 같았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수년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 주께서 주신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녀 관계와 그런 이성적인 관계가 얽히면 그거는 절대로 인간이 끊어내려고 해서 끊어내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얽히고 섞인 감정의 문제라는 게 거의 사람을 광기에 비슷하게 붙들리게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그 사안을 얘기만 하면 다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만 얘기하려고 하는. 근데 그때 배웠던 귀한 은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목회자가 기도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저랑 가깝던 멀던 상관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권하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기에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안이 아니어도 열린 교회는 없어질 거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약 10년 전 그것도 이제 영국에 갔다 와서 영국에 갔다 왔을 때 정말 교회는 느헤미야 때처럼 아니면 에스라서 초기처럼 정말 폐허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되게 웃음 가득하고 그렇게 회복이 돼서 참 단란하던 그런 교회가 갔다 오니까 아주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때 어려웠던 거 뭐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적으니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이미 그때 우리 차성경 선교사님을 중국의 선교사로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2003년인데. 근데 파송 선교사의 후원금을 줄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협력 선교사로 선교사의 말하자면 신분을 죄송하지만 이게 비유로 든다면 우리 교회가 낳은 자녀인데 그러니까 제가 낳은 자녀인데 아빠나 엄마가 살기 어렵다고 자식을 자식이라고 안 하고 의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관계만 갖되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근데 그 배경 안에는 실제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교회가 맡긴 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오니까 그런 상태가 됐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바닥이고 여러 부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두 번째로 할 수 있던 아까는 이제 성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문제였는데 교회를 흔드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채우셔야만 교회는 체험을 갖는 곳이지 교회가 나가서 뭐 장사를 할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두 번째로 은혜를 주셨던 건 뭐냐면 그때 마침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하고 저랑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강대상 같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당에는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강대상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단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강대상이 있고 강단이 이렇게 밑에 거기서 동대문에 가갖고 침낭을 사서 둘이서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선은 먼저 우리가 선교사를 제대로 후원할 수 있는 이거는 교회가
진짜 아까 제가 아이를 비유한 것처럼 거기에 나가라고 하고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애시당초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회복이 돼서 뭐 말하자면 밀린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목회의 내용들, 이 부분을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의 뭐 정말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둘이 자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장로님하고 저랑. 왜냐면 그땐 장로님 한 분 계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요맘때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이어서 사실 그때 그렇게 같이 하던 동지를 잃은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 해에 유달리 죽음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한 그 5월 달에 일부터, 또 제가 그 영국에서 만나서 아들처럼 여기는 친구의 아버님도 갑자기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점심에 돌아가시고, 김관중 장로님도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교회 다 돌아보시고 11시 정도 들어갔는데 새벽에 3시인가 전화 왔어요. 응급실인데 그 의식이 없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미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점심 오후에 가니까 그때 저희 손 잡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이게 지금 막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 계속 느꼈던 게, 교회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아주 조금씩. 그게 2009년인데 그 후로 지금 이제 2020년이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적으로 그 일을, 아까 성적인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사람이 정말 그 동지가 떠나는 일이든 이런 일 앞에서 사회라면 접근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살피게 하신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일들을 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회복이 되고, 이게 교회가 22주년을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년기를 넘기고 장년으로 갈 수 있는 계기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인 10장에 보면 지난주에 이미 살폈던 것처럼 돌아와서 보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통혼의 일들이 버젓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명단들을 읽었죠. 근데 명단들을 읽으면서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전하면 제사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23절 레위 사람, 25절 이스라엘 중에 그냥 이렇게. 근데 심지어 이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까지 한 일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신으로 이끌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그 땅을 하면서 그렇게 정복하면서 마지막에 분명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해.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왜 아까 그 표현을, 교회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 결국 모인 게 남녀로 모인 것 같이 돼버린 거고요. 교회 안에 모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바라는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쉬운 방법으로 끊어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껏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언젠가 우리 김 장로님 제 설교에는 항상 교회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도 늘 그렇고요.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설 것인가. 그 왜 이 땅에서 교회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참다운 모습을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갈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인간 집단이고 종교 집단화된 것들을 보면 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기대가 안 되죠. 왜? 사실은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 갔을 때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데, 이분이 목사님 부인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이분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 근데 그런 다음에 이 사모님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천국에서라도 그 사람을 만날까 두렵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그 사모님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안타까움이 제 속에 너무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죄된 모습,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가지면 실제로 그냥 인간하고 똑같죠. 예,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라서 9장 1절에, 아니 10장 1절에 보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모였을 때 스가냐가 등장을 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죠. 예,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내신 뜻이 뭔가 그것을 따라서 행했으면 좋겠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죄를 자복하며 통곡했어요. 정말 우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스가랴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죄가 있으니 주의 교훈을 따라 바로 이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편에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율법은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은혜와 율법을 나눌 때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독려하듯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그러니까 그 일을 힘껏 감당하십시오. 그러자 주의 뜻, 이 나라와 특별히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설 유일한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두 번째, 이게 되자 이제 에스라가 5절에 보면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맹세해라. 첫 번째가 맹세를 시켜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주 엄중한 정신적인 각오와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밖에 받을 게 없다라는 각오를 되새긴 일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에스라가 금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에스라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소집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요즘에 그 언론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자동차 극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데 나오면 인터뷰도 하고 목사가 유명해져요. 또 아니면
좀 정말 이거 우스꽝스러운 건데 외국에서 먼저 했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좌석에 사람들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렇게 해서 그 취지는 다른 데 있는데 실제로 점점 기호에 맞추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정작 그런 여론의 관심과 교회가 보여주기 행태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들고 서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총론이라 내용이 이렇게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나누지 못한 것이 우리 강사들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전에 오후에 저희가 다른 행사들을 줄이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친 일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에스라서 이제 오늘 마치면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오늘 수요 기도회 오기 전에도 계속 8월 달에 성경 사경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럴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의견들을 내겠지만 저희는 애시당초 교회의 시작, 교회의 아까 얘기한 진행 이 속에 인간적인 여러 방향과 내용들을 제시받았어도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보여준 행동 속에 바로 그러한 모본이 있어서 너무나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여기 8절에 보면 큰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도 그래서 비 때문에 주저할 수 있어요. 오늘 마침 어저께까지 그렇게 덥더니 이제 장마가 시작해서 큰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뭘 하려고 할 때 마치 이렇게 다른 반대 조건 같이 큰 비가 내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10절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너희가 범죄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으니. 근데요, 여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선은 성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이런 문제 앞에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느껴지는 게 이거였어요. 이들이 죄를 죄로 인식할 만큼 의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익숙해. 뭐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외로워서 이렇게 말을 들어준 건데 뭐 이렇게. 되게 선의를 그 사람이 어려워서 좀 도와준 건데 아니 교회가 당연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뭐 선교사도 이해하겠지. 그러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선교사 후원하는 걸 끊고 막 이렇게 한 게 죄라고 얘기하면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겠죠. 그렇죠? 교회가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해야죠. 정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혹 선교사나 아니면 혹 그것의 저기를 이렇게 받는 분들이 도리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종종 무슨 생각을 비유적으로 했냐면 아까 이제 자녀 얘기했는데 마치 이렇게 잠수부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산소통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게 잠수부를 호수에 연결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쭉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보고 나가라고 하고 여기서 호수를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아니면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라는 부분에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죄예요. 분명히 통혼하는 것은 죄예요. 그 뜻대로 행하여 이방 족술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을 봤지만 이게 자기 부인인 여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랑 같이 사는 애도 난 이게 사실은 숫자를 이게 세보면요 100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 특별히 레위 사람들 이렇게 만연해 있었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바른 레위 사람을 찾았을 때는 사실은 한 명도 찾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책임질 만한 당시 성전을 책임질 만한 찾을 수 없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자기가 말하자면 그냥 성적으로만은 아니죠. 뭐 자녀를 이으려고도 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려고 이방 여인이지만 나랑 결혼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을 하면서라도 그걸 당연히 여겼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라. 아니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거를 끊어내라고 하나님 하셨을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여긴 주로 이제 지금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여자분들 입장에서 그럴 거고요. 특별히 지금 다문화 사회라든가 뭐 이럴 때 이게 이제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녀의 관계를 혹 이해하고 설명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부인을 내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내용들을 아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행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끊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낸 돈으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그건 내가 보는 선에서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채운 그것으로 진전이 돼서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 모습인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에스라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근데 한 번만 넘어갔다가 여기 오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제가 다음 장 여기 보면 14절 15절인데요. 요나단과 야스야 특별히 레위 사람 3분의 이런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약 강의 들었을 때 여러분 이제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의견이 틀렸느냐? 아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결혼한 가정을 깨냐? 그렇잖아요. 가정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실제로 마치 요즘 같은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요즘에 흔히 그냥 이런저런 말을 해도 꼰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권징이라고 교회가 가진 아주 귀중한 보석과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권징은 말하자면 교회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방법으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귀중한 표징과 동시에 사실은 권징도 중요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근데 어느덧 사실은 지금은 교회에서 권징을 보기가 어렵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교회에서 권징을 봤는데 그때 그 권징을 교회 중직자였던 부모가 거절하고 당사자들도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면 마치 거기에서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노예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을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딴 데로 가버리고. 네. 심지어 목사도 여기서 죄를 져서 사실은 잘못한 게 드러났다면 그 사실은 권징을 받고 참회하고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노예에게도 끼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그런 다른 직분자들은 더 횡행해. 목사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그 대학원에서 한 세미나에 권징에 대한 문제를 교수님이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 학생들이 대학원이니까 한 20명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교단은 다 달라요.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장로교회도 뭐 합동측도 있고 여기도 있고 등등 많고 또 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뭐 침례교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전도하기도 힘든 때에 어떻게 권징을 하냐고 이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권징을 말로는 들어봤지만 교회에서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어느덧 그냥 교회라는 외면을 유지하는 게 장땡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가 높이 드러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기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그렇게 외쳤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사실은 에스라 시대니까 25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왜 에스라의 개혁이 그토록 중요했다고 얘기하고 성경 시대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신 정말 귀중한 역사였다고 얘기하는 데는 바로 이런 단호함. 인간적인 단호함이 아닙니다. 인정과 사람에게 기준을 둔 것이 아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준을 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회복할 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로 서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나 거기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에스라가 바로 그렇게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12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저는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반응이 주됐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와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 즉 구약 시대의 끝 마무리, 그리고 중간기, 그리고 신약 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사 시대 이때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장 거기에 회복이 아니라 25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정말 진리가 높이 드리고 그 진리에 따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중세시대 속에 권징이 제대로 되냐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왜? 죄가 저질러지면 추기경이나 주교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실 돈 쓰고 뒤로 뇌물 주고 성적인 상납을 하고 하는 이런 정말 이 세속과 비슷한 모습이 그런 구조 속에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는 교황에게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의 절정적인 그 면벌부라고 하는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죄가 돈으로 사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실은 회개함으로 사실은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해진다고 하는 정말 인간에게 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실제로 중세시대에 가득했는데 시대를 면면히 이어 에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치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런 은혜가 일어났던 것, 또 종교개혁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정말 실월하게 갔죠. 면면히 흐르죠.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같죠. 정말 모두가 받아들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어져 가는 이것이 저는 교회의 역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8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바로 반응을 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하나 야제 글라나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죄를 인하여 숫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죄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은혜고, 그렇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라는 인식을 잃어버리면, 죄라는 인식을 왜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단호한 개혁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자기를 복종시키는 은혜의 발자취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명단이 쭉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요. 느헤미야에 가면 이제 숫자가 자손들의 숫자가 쭉 나오고, 또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언약에 인친 사람들 해가지고 또 이름이 쭉 나와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이름을 다 기록해요. 이 오래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처럼 제대로 된 종이, 제대로 된 컴퓨터 이런 확인하고 기록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두루마기에 기록했을 텐데 이름을 다 기억해요. 에스라가 이름을 기록했다면 저는 에스라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돌이키심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심령 속에 담긴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할 때 중심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열린교회를 섬겼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세 번째 사실은 그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더하여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3월 11일에 귀국한 후에 정말 많은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 보죠. 오늘 에스라 10장 얘기도 하고 에스라 전체 이거는 이제 에스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요. 단호하게. 그래서 좀 여러 사진 중에 좀 단호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돌아가지만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내고 결코 그들을 내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했다면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단호함과 죄로부터의 끊어짐은 감당하되 또 이방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떠나고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돌아봄도 분명 꼭 감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스룹바벨 성전, 세워진 성전 그리고 그 속에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되도록 하는 일에 에스라가 귀중하게 수종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릇된 것들이 바로 잡히고 그래서 더 이후에 정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 정리해보면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여기 적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가 옳은가라고 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 두 번의 기회에도 교회인데 저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의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뭐가 옳은지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호응하도록 그래서 스가랴 같은 그리고 또 앞에 성전이 세워지고 할 때 학계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동지들도 주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외로 안 그런 것 같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갖는 갈망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를 보고 싶은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유명한 목사를 쫓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리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무명하거나 아니면 무력한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근데 이런 지도자가 이게 이제 유튜브로 다 나가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인 그러면 옳은 소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만열 장로님 같은 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기가 나이가 드셨는데도 옳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고초를 많이 겪죠. 뭐 빨갱이라고 고소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그분 후 세대들 중에 의외로 지식인들 가운데 의로운 외침을 하는 분들을 겪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의롭다고 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옳은 말을 하고 따뜻하고 그것을 같이 이루어 가려고 행동하는 저한테도 저도 과제죠.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돼야 되는데 정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무척 바라는데 죄송하게도 요즘에 지식인들이나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야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엔 순응하고 그냥 현실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는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칸이 제한되어서 제가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반대자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있었고 에스라에게도 있었다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반대자가 일어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에스라서 10번의 설교를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개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길러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교회가 교회됨을 잃고 세상과 동화되어 그저 지나기 쉽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